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3일 동안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또 저희들을 오늘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기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3400년 전 준비된 용사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용맹스러운 사사였던 에웃에게 임했던 또 온니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밀한 기준이 되고 명령이 되고 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확신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은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은밀한 중에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용사 에웃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준비된 용사 에웃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밀한 명령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준비된 용사여 사사였던 이 에훗,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 또 연합하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제자였었죠. 그래서 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 영적인 흐름, 사이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오면은 그 평온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을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의 기준을 놓치고 그 자체가 불신앙의 범죄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반복되고 그 영향에 빠졌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왕 미사다임을 강성하게 하시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아말렉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암몬을 강성하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이클, 그 악순환의 그 선순환이 아닌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에웃은 자신의 선조인 이 베냐민의 축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500-600년 전의 일이었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의 할아버지 베냐민이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 에웃은 이 생명적 관계,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신 것,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찾아오시고야 마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갖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나온 것처럼 제가 한번 여기 세어봤거든요. 17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지품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하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신앙한다. 하나님은 더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스스로 나를 물어뜯고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이 일인 사단에게 얼마나 물어뜯기면서 살았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물어뜯겼어요. 진짜. 왜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이 가문에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순 못하는 것 투성이고 늘 눌려있고 열등감 투성일까? 늘 저는 이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영적 문제의 그 한 가지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 12가지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알지도 모른 상태로 물어뜯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을,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사단을, 이 죄를, 지옥 배경을 물어뜯을 수 있는 이리로 베냐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 어머니를 잃은 그 베노니를 붙잡고
너의 어머니가 네게 준 베노니가 너의 이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베냐민이다. 그래서 요셉의 5배의 사랑을 받은 바로 물어뜯는 이리가 저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까지 주셨습니다. 좌우에 아주 날선 건물 주셨어요. 한쪽 것만 날이 서 있고 한쪽은 녹이 쓸어 있는 것이 아니라 쇳덩이 하나 주면서 그걸로 너가 알아서 칼을 만들고 검을 만들고 두 날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의 칼을, 검을 저희들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를 먼저 찔러서 비둔해지고 무뎌졌던 나를 깨우고 또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이리에게 물리고 뜯기고 있는 영혼을,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훗이 뭘 잘했냐? 에훗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칼을 편집해 주셨고요.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이 안에 날마다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완벽한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도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편집해 주시고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속에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모든 신앙의 기준, 모든 신학의 기준, 모든 생명의 기준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편집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도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그러면서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뭐 왼손잡이 분들 중에 인물도 많고 또 그런 어떤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왼손잡이 하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하나님은 늘 오른편에 계시다 그러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 그랬는데 왼손잡이 하면 뭔가 부족한 그런 열등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에훗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으니까 이 왼손잡이인 이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2가지 문제가 남아있고 치유 중이고 공사 중이지만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을 늘 날마다 마음판에 허벅지 옷 속에 은밀하게 차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에훗의 왼손으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 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칼이 둘이 필요하고 넷이 필요하고 여섯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오로지 포럼에 집중할 그 칼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훗처럼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용사 에훗,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80해 동안 평화가 임했고 그 전에 있었던 준비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40해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흐름이 완전 바뀌는 그 역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목금토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3일 동안 말씀도 거의 안 읽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집에 있으면서 또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비둔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비둔해져 있는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너무나도 피곤한 것 같고 진짜 이 3일 동안 말씀을 놓고 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쉼이 아니라 나를 비둔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애우처럼 날마다 받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웃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네 손에 붙였고 네가 진멸하게 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뒤를 잇고 이었던 온니엘과 에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이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 같은 선지자로, 왕 같은 사사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덕을 선포하는 그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에웃이 함께 온 그 곡물 사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신단을 먼저 보낸 이후에 이 사람이 길갈에 딱 갑니다. 근데 이 길갈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 흐름상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이곳에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회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은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어요. 40년 전 그 그리스도 오실 그 피 언약을 이곳에서 지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그 길갈에서 이 준비된 용사 에웃은, 이 사사 에웃은 이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길갈의 그 가나안 땅의 첫 회막을 세운 곳이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라크인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고 그 유월절 인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살에 새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 12명의 택한 자를 통해서 세운 그것이 길갈 아니냐. 이것을 에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에웃은 이 영적 사실 그리고 이 은밀한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했냐면 혼자서도 충분하다. 나 혼자 지금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또 연합군인 그 암몬과 아말렉을 혼자서 만나도 된다. 곡물단 같이 온 사신단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만나도 충분하다. 왜? 길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 말라크,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는 좌우의 날선 시퍼런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락방에 서늘한 곳에 앉아있던 그 왕을 에훗은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에훗을 신임했냐면, 사실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한 혈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혈통이긴 하지만 이미 영적인 흐름이 다른 두 백성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두 백성인데, 이 왕이 이 에훗을 너무나도 신임했기 때문에 에훗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말씀을 드리려 하려 하니까 그 왕이 이런 지하에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누가 다락방에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 왕이 그 피지배국의 그 제후국의 사신을 만나서 혼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에훗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용사 에훗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그 북경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 이렇게 캠프를 오신 분들하고 자금성을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문을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바로 앞에 디귿자로 된 큰 성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군대가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궁수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으면 모를까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다 통과했다고 싶으니까 엄청 긴 계단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 양 사방에 군인들이 딱 있고 궁수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거길 통과해서 왕궁전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던지, 그 이방 백성의 왕에게도 신임을 받을 정도가 준비되어서 다락방에서 만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해서요, 이 칼자루를 가지고 이를 벌렸는데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그 정도까지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칼을 갈대로 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아주 쓰기 편하도록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일이 잘 됐다고 해서 흥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문을 뒤에서 잠글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후속 캠프까지 응답받고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 이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해주셔도 하나님은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저 어디 단지파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이드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었어. 이럴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을 실패하면 에훗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단번에 완전히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비둔한 자입니다. 이미 에베소 6장 1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 겁낼 게 없습니다. 단지 나의 비둔함, 그것을 이 좌우의 날선 기준의 검으로
생명의 검으로 날마다 제하고 찌려서 나를 먼저 살리고 또 모든 만나는 분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기도, 전도, 그리고 나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죠. 결국에는 에훗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준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잊고 그 말씀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께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라합과 같은 그 가나안 땅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혼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들과 결혼하는,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기도 속에 빠져 있던 것을 에훗이 알고 이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로 저희들을 만드셨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다른 것을 부어넣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살리는 영,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산영이 되게 하셔서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리기 전에 나고, 이것이 내가 누릴 전도고, 이것이 내가 누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죠. 보좌에 앉아 있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1000년의 응답보다 또한 3400년짜리 응답을 받았다. 2000년짜리 응답을 받았다. 왜냐? 그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237 나라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 바로 237의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켜서 재생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분과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237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분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대단한 바울과 또 왕족과 그리고 바나바와 교사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을 세우라 하지 않고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한 팀을 세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 팀이 바브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떡 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 섬을 바꾸시는, 그 지역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디모데를 만났을 때 돌 맞아가면서까지도 이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해 준 겁니다. 왜?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땅에 오신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잃어버린 나고 아무리 하나님을 전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맞아가면서까지라도 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는 이미 잃어버린 나 기도 전도가 회복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의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복음화로 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이 그 요한의 물 세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세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잃어버린 성령 세례, 잃어버린 기도, 전도를 회복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부하고 거리를 많이 두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렘넌트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공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나온 것처럼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참 공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참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거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을 가야 될 그런 참 공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 기준, 또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현장이 우리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증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올인이 나왔는데요. 한 번도 올인하면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겸손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올인한 적이 없고
전체 과목에 올인을 못하더라도 한두 과목은 올인해야 되는데 한두 과목도 올인을 안 했어요. 한두 과목도.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인해 본 적이 없고, 직장 생활할 때도 올인해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도 올인해 본 적이 없고, 중국에서도 10년 있으면서 올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뭐에 올인해 본 적이 없어요. 훈련에도 올인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또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심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된 용사 에후처럼, 준비된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는, 이 반복되는 흐름을 바꾸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은밀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반드시 이루시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이고 일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이 명령, 그리고 이 일이 저희들이 날마다 받들어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에후처럼 이 한 규빗, 얼마나 예리하고 날성검인지 이 칼을 만들어서 날마다 갈고 갈아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긴 장검이 단검이 되어서 내 오른쪽 허벅지, 그것도 겉이 아니라 옷 속에 넣어서 넣은 상태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마다 주시는 주일 강단 말씀, 저도 참 이렇게 날마다 갈고 갈면 얼마나 이것이 예리해지고 날선 칼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 생경을 통해서, 한 장을 통해서 이것을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삼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좀 그림 좀 그려보겠습니다. 날이 별로 안 섰지만 그래도 날선 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주일 말씀이 있고요, 이쪽에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원을, 저희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칼자루는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붙잡고 내 오른쪽 허벅지에 놓고 이걸로 비둔해지고 무뎌진 나를 찔러서 살리고, 또 반복되는 영적 흐름 속에 또 모압 왕에게 잡혀있는 이들을 찔러서 건져내고 살리는 이 역사가 날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3,400년 전에 준비된 용사 아이웃 혼자면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필요했다면 그 사신단을 길갈까지 보내지 아니하였고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교회에 또 삶의 곳곳에
그런 사람으로 파송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베델성에서 승리할 때까지 놓지 않았던 그 들고 있던 단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사용했던 반질반질한 그 물맷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양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이 지팡이가 내 힘없는 다리를 지탱해주고 양치는 데 사용될 줄 알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교인, 이 어린이 전도 운동 실천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8개월 동안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시은 7군데 현장이고, 그 시은 7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가지 기초가, 시스템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4개월 동안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지교회도 그리고 1만 성도도 또 20개 나라에서도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의 응답 하나 때문에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제자도 결국 이 1000성경학교, 이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월요일 날 그 전도학교 때 정은성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저는 좀 약간 찔렸던 게 뭐냐면, 제가 월요 전도학교 그 시간만 집중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전도 운동 실천이고 또 뭐 교육자로서 이때만큼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비둔해져 있는 그런 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은 올 1월 초에 1인 1명 교회와 또 개인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인 1명이라는 이 응답을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릇이 커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릇이 작다 보니까 그 한 명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트려서 한 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4개월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1인 1명의 이 응답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한 생명을 잉태케하고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을 받들어 그 은밀한 일을 이루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기도를 찾고 잃어버린 전도를 찾는 그러한 준비된 용사 에후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남은 3일 동안도 또 올해 또 평생토록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3일 동안도 또 우리 평생에 흘러 들어가서 나를 먼저 찌르고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의 그 생명을 찔러서 살리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준비된 용사